오늘은 우리가 디아회로를 보겠습니다. 디아회로. 스트롱 넘버 1308번입니다. 1308번 디아회로. 이 디아회로는, 자, 우리가 보면 이 단어를 보면, 자, 앞에 뭐가 나옵니까? 디아라는 이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디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회로가 나옵니다. 회로.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회로는 스트롱 넘버가 5342번이었는데 견디다, 감당하다, 지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그래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제가 소반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간다, 감당한다 등등 여러 곳에 나왔죠, 그치? 그래서 보면 그 용례가 참는다, 그리고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네 사람이 미워서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달랑달랑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막 참고 견디고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죠? 과실을 맺는다. 니고데모가 예수 들어가셨을 때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온다. 그래서 어떤 또 힘이 필요하고 그 지탱하는. 그래서 우리가 회로를 여러 곳에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회로의 용례 중에서 덜 본 것이 있는데 요한일서 10절에 보면 이 교훈을 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너희가 뭡니까? 받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단 3단 되는 사람들하고 교제할 필요는 없지만 옆집에 사람들 인사 안 해야 되느냐? 친척이 이상한 데 빠져서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데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개인에 따라서 취할 태도가 다르지만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우리가 사도 요한이 그 편지를 줄 때는 그럼 다른 교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물론 우리가 영접하지 말아야죠. 그때 당시에, 그죠? 반갑게 환영하지 말아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회로를 볼 때에 정말 그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그것을 감당하면서 오지 않는 사람들, 감당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입으로만 전하고 참 이율 배반적일 수 있죠, 그죠? 우리가 행하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행하지 않고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뭡니까? 이렇게 인사하지 말라, 받아들이지 말라. 인사한다는 말은 카이로, 은은한 기쁨이 되다, 환영하다, 그 단어와 연관되어 있죠. 카이로. 그러면 회로는 감당하는 겁니다. 이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로가 어떤 전치사하고 이렇게 합성되느냐에 따라서 뜻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여러 단어가 파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헬라어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회로 한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뭐예요? 디아는 스트롱 넘버 1223번입니다. 1223번. 뭐뭐로 인하여. 그리고 디아가 나오면 영어에서는 보통 뭡니까?
because 이렇게 그 영어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회로로 인하여, 회로로 인하여, 그죠? 회로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디아 회로 단어의 뜻은 뭐냐면 지탱해 나가다. 지탱해 나가다. 사전에 보면 따로 놓다. 다르게 하다, 뛰어나다. 다르게 하다, 뛰어나다. 이런 뜻이 있다고요. 잘 감당해 나가고 잘 견디고 잘 참고 어떤 것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뭐 어떤 상태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단어를 깊게 묵상하면 이 단어가 가진 뜻과 그리고 그 단어가 쓰여진 곳의 성경 각 구절이 어떤 그 동작자의 어떤 동작의 상태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야 돼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회로를 보면 그러면 아까 회로가 여러 전치사하고 합성되어서 많은 단어들이 파생된다 했는데 제가 지금 헬러 사전에서 찾아놓은 단어들이 회로가 합성된 단어들이 회로까지 전부 11개가 나옵니다. 11개. 그러니까 자 보세요. 회로 본동사 회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 회로가 있습니다. 자, 아나 스트롱 넘버 303번. 아나는 다시 새롭게. 그러면 뭐예요? 다시 감당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아나가 붙으면 합성되면. 그리고 아포회로 575번 아포. 그러면 뭐예요? 아포회로는 그전에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이건 항상 분리, 시작, 출발을 의미한다. 그래서 어떤 회로가 된 상태에서 시작이 된다, 분리가 된다, 어디로 나아간다. 그래서 이 아포회로는 성경에서 한 7, 8번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신약 성경에서 어떤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갖춰졌습니다. 그때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장소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아포회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뭡니까? 그 지역 다른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헌금한 것을 뭐예요? 헌금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다 할 때 아포회로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너희들이 가난한 가운데 그죠? 이렇게 헌금을 본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모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가운데 이렇게 풍성하게 헌금했다. 그렇게 준비되어서 진정한 헌금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가져간다 할 때 아포회로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을 이렇게 데리고 광야로 가서 그 음료를 보여준다 할 때도 아무나 보여주지 않죠, 그죠? 준비가 되었을 때. 자, 그리고 디아회로 나오고 에피가 나옵니다. 에피는 뭡니까? 유예. 에피회로. 또 뭐가 나옵니까? 프로스회로. 프로스, 몸을 향해서 왜요? 견디고 나간다. 에크회로. 바깥으로 나간다. 회로. 자, 에이스회로. 에이스는 뭡니까? 인투죠, 그죠? 인투. 침투한다. 이렇게 회로가 붙습니다. 자, 휘포회로도 있습니다. 휘포회로. 뭐예요? 아래에. 또 카타회로. 반대하여. 대적하여. 파라회로. 페리회로. 찾아난 것만 지금 제가 사전을 여기 보면서 찾아난 것만 한 이렇게 본동서까지 한
11개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뭐냐? 사실 본동사의 뜻만 잘 묵상하면 뭡니까? 그 단어의 뜻들이 좀 더 깊게 해석이 되더라. 의미가 다가오더라.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이 원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이 원어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마음을 좀 더 이렇게 터치할 수 있으면 원어를 통해서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는 이런 지탱해 나가다 뭐예요? 따라놓다, 뛰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사실 디아회로를 이렇게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이게 뭐냐? 아포회로나 또 회로, 지난번에 회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대상에 대해서 어떤 한 동작의 뭡니까 주체가 되는 대상,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디아회로는 뭐예요? 반드시 뭐냐면 비교 대상이 있어요. 비교 대상이 있어요. 거의 그렇더라고요. 누구누구와 비교해서 어떤 한 대상이든 또 다른 여러 대상이든 간에 비교해서 해볼 때 그들보다 뭐예요? 잘 참고 잘 감당하고 어떤 상태가 잘 지탱해 나가는 그것 때문에 다른 것보다 더 우월하게 보인다. 더 뭐예요? 능가하게 보인다. 더 뭡니까? 뛰어나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이 단어를 제가 여기 노트에 정리해놓은 것은 아마 지금부터 한 3년쯤 전에 정리해놨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배터리도 다 됐네요. 그냥 합시다. 저부터. 가령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그 뭡니까? 데오레오 구경하다. 데오레오 이 단어 같은 경우에도 정리를 해놓고 좀 특이하다 해서 정리를 해놓고 도대체 이게 구경하다니 이것이 무슨 뜻인가? 아니 그냥 구경은 보통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닌가, 그죠? 아니면 또 돈 많고 좀 여유 있는 사람들, 시간 있고 돈 여유 있는 사람들이 구경 다니지. 왜 데오리오 2334번인가요? 저 스트롱남바가 도대체 무엇인가? 놓고 정말 계속해서 보고 또 봤습니다. 형제들 보면은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돌아가실 때 그 멀리서 따라온 여자들도 구경하고, 네? 그렇죠?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본다. 그게 또 데오레오입니다. 네? 요한복음에 11장에. 그래서 이 데오레오가 뭡니까? 관심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데오레오다. 그걸 보았지 않습니까? 두 번 보았죠, 데오레오. 자, 오늘 일단 우리가 디아회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아회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자, 봅시다. 너희는
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게 있죠, 그죠? 마태복음 6장. 자, 제가 보겠습니다. 2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공중의 새. 그렇죠? 더 나가서 28절에 보면 그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뒤에까지 들의 백합화.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러면서 자연세계에 있는 어떤 존재들보다 풀이나 꽃이나 또 뭡니까? 공중의 새까지도 뭡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않는데 너희들은 이것보다 더 귀하다. 왜 염려하느냐? 할 때 여기서 뭐예요? 디아 회로가 뭡니까? 어느 단어예요? 귀하지 할 때 귀하다, 더 귀하다. 귀하다. 자, 사람이 귀합니까? 식물이 귀합니까? 그거 더 이상 대답할 가치가 없죠,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아니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들, 들풀들 하나님 다 먹이고 입혀주시는데 우리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짐승처럼 저희 새처럼 들풀들처럼 하나님 먹이고 입혀주시느냐? 물론 에덴 동산에서는 어느 정도 했겠죠, 그죠? 그냥 손만 뻗으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치열하게 이제 경쟁해야 정말 신라곤 에덴 동산에 축출될 때 뭡니까?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오늘 디아 회로의 뜻을 단어를 가지고 보면 너희들은 이런 뭡니까? 공중의 새들보다 들의 백합화들보다 더 어떻게 해요? 어떻다고요? 잘 감당하면서 나가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먹이고 입힐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잘 지탱해 나간다 상태가, 내적인 상태가.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사람이 꽃보다, 물론 그런 노래가 있어요. 목사님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꽃보다 남자.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꽃보다 할배 해가지고 또 이순재 씨가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좀 이렇게 중년 좀 노년에 접어든 배우들 탤런트들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잠깐 본 것 같은데. 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뭡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이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내 교훈을 잘 받아들여서 그 교훈을 잘 지키면 이런 뜻입니다. 일단은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공중의 새, 들풀, 뭐예요? 자기 역할, 자기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새들은 이렇게 영역 다툼도 하겠지만 모르겠어요. 하겠죠? 들풀 같은 경우는 자기 자리에서 자기 본분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주신 이 자연 만물 질서 속에서 이들이 하는 역할, 일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뭡니까? 하나님 주신 질서를 벗어나지 않고
규칙과 법칙을 벗어나지 않고 그 속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질서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질서를 순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뭡니까? 이렇게 물론 뭐 새는 안 입지만 들이 백합화도 영광을 입었다 그러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뿌리를 뻗치고 태양을 행해서 잎이 뭡니까? 햇빛을 받아들이고 새가 날개짓을 하고 눈을 높이 떠서 눈을 이렇게 눈을 밝게 떠서 먹이를 찾아다니고 할 때에 먹을 것 입을 것 주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보면 6장 뭐예요? 저기 5절 보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큰 거리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면서 뭡니까? 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또 금식할 때에 사람 앞에 즉 바리새인들과 이런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에 비해서 너희 제자된 너희들은 이제 내가 주는 복음의 말씀을 진정한 교훈으로 삼아서 마치 들의 백합화나 공주의 새들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순종하고 거스지 않는 것처럼 내가 주는 새로운 영적인 복음의 말씀, 새 교훈을 잘 받아 순종할 때 그럴 때 너희들 제자들은 이것들보다 그렇죠? 새나 들풀보다 더 뭡니까? 어떻게? 복음의 말씀, 하는 진정한 말씀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가면 그리고 지금 나를 따라와서 내 복음, 나에게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체가 또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뭐예요? 디아헤르로 지탱해 나가는 것이고, 뛰어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리 할 때에 뭡니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겠죠? 네. 아무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딸이니까, 나는 누구니까.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본분을 벗어나지 않고 잘 순응하는 것 자체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아이테오로 구하는 그런 간구 그런 삶을 살 때에 더 뭡니까? 디아베로 잘 지탱해 나가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를 할 때에 뭡니까? 당시에 새나 들풀보다도 더 비교할 때에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하고 잘 감당해 나가고 또 누구보다도 아까 비교 대상이 있다 그랬죠. 누구?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들보다 외식하는 자들보다 능가하고 뛰어나는 존재가 그리할 때 귀하다는 겁니다. 귀하다는 거예요. 3대 독자, 5대 독자 자손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어이구 우리 귀동이 그래서 귀하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0장 31절에도 보면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했습니다. 그렇죠? 참새. 마태복음 12절에 보면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나 했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다. 자, 두 번째 마가복음 1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6절. 마가복음 11장 16절. 아무나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얻지 아니하시고. 자, 성전 안으로. 마가복음 11장 16절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예,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약하게 아니하시고. 예, 그렇죠.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물건이라 했으니까 개혁은 기구를 가지고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그렇죠? 그렇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5절에 보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에도 있는데 예수님 두 번 하셨느냐 요한복음 2장까지 아니면 동일한 사건이냐. 뭐 그전에 보면 또 이걸 또 놓고 뭐 이렇게 그 맞다 아니다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자 봅시다.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잘 알죠, 그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한 집 만들지 말라. 강도의 구리를 만들지. 강도의 구리를 만들. 보면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하셨는데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도적글로 만들었다 하시면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좀 아주 실제적으로 나오죠. 아주 리얼하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막 휘두르시고 막 엎으시고 그런 장면을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우리가 데오리오 두 번째 할 때 예루살렘을 보았는데, 자,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루살렘에 여기서 쓰여진 예루살렘은 어떤 예루살렘일까요? 마가복음 11장 15절 목사님 보시기 바랍니다. 두 이름의 예루살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예루살렘. 두 이름의 예루살렘이 있다. 그래서 하나는 뭐가 있다고요? 히에루솔리마가 있다고 했습니다. 히에루솔리마 2414번. 하나는 뭡니까? 예루살렘 2419번. 자, 두 이름의 예루살렘이 있다. 두 명칭. 그래서 뭡니까? 히에루솔리마는 보면 행정의 중심지, 정치, 경제, 거주 이런 의미로 나오더라. 자세히 보니까. 그래서 히에루솔리마는 뭡니까? 단수와 복수가 있다. 했고 2419번 히에루살렘은 뭐냐? 종교를 말할 때 종교적 기능으로서의 그 예루살렘을 말할 때 이렇게 쓰여지고 있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은 뭡니까? 온전히 단수로만 나온다. 단수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가복음 11장 1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당시에 우리가 예루살렘의 상황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성전이 헤롯 성전이면 성전이 있었고 거기에 종교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어느 정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죠? 종교적으로 모일 때는. 그래도 예수님 지금 성전 그 마당에 들어가셨는데 사실 거기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을까. 그 가끔 보면 뭐 우리가 저는 아직 안 가보지 않았는데 외국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런 옛날에 그 성당 같은 데 가서 베드로 대성당이나 그런 데 가면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에 가면 우리 한국 분들이 이렇게 딱 경장을 하고 가서 뭐 예배를 드리고 그런가 봐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자유분방하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마음도 중요하고 또 정장을 입는 것도 또 마음의 자세에서 나오겠죠. 자,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와서 막 엎으셨단 말이에요. 성전 헤롯 성전에. 물론 성전은 뭡니까? 나오스 성전이 아니고 뭐예요? 히에론 성전입니다. 나오스는 지성소를 의미하고 히에론은 뭡니까? 건물 전체를 의미하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 6월절 때를 가리켜 말하는 건데 그러면 자 6월절에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자 지금 뭡니까? 절기상으로는 종교적인 절기입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1월 14일부터 시작되는 6월절 그리고 7일 전부 8일간 지켜지는 무교절 절기까지 그러면 이 예루살렘가 쓰여져야 됩니까? 예루살렘이 쓰여져야 됩니까? 예루살렘. 정치, 행정, 종교, 경제, 거주의 의미다. 종교적인 의미다. 그러면 어느 예루살렘 쓰여져야 됩니까? 위에 겁니까? 아래 겁니까? 마가복음 11장 예루살렘에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는데 에이스 엘쿠마의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네? 반드시 이게 쓰여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빠졌습니다. 요래야 이제 시가 됩니다. 히에루살리마. 그런데 여기 성경 11장 15절에 보니까 히에루살리마가 쓰여졌습니다. 그럼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외형적으로는 절기적으로는 지금 6월절이지만 뭐예요? 그 예루살렘은 사실 어떤 단순히 사람 모이는 물론 거기 모이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그죠? 뜨거운 헌신의 마음으로.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행정, 수도, 그런 경제, 상업 경제 그런 중심으로서의 그런 도시로서의 기능만을 말하는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 보니까 11장 15절에 예루살렘 할 때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단수. 그러면 왜 복수와 단수로 나뉘어진다고요? 즉 그 안에서 움직이는 일들이 하나 있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냐. 즉 일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의 성향, 의지가 하나냐 여러 가지냐. 그러면 단수로 말씀하고 계세요. 단수.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수로서, 경제로서, 정치, 행정으로서, 행정 중심지로서 예루살렘인데 다 똘똘 뭉쳐서 어떤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선한 마음, 하나님께 헌신하고 선한 마음이 아니라 충성된 마음이 아니라 다들 모인 목적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보다는 혈기였지만은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예수님 그걸 아시고 딱 올라가서 들어가 보니까 웬걸 어떻게 해요? 예? 마당에서부터 지금 난리가 벌어진 겁니다. 도저히 해결망측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지나다님 할 때에 요 가지고 지나다님 할 때까지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가지고 지나다니면서 뭐 한 8글자가 써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디아회로다. 디아회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그때 물론 성막이지만 그 안에서 어떤 기구들을 가지고 다니는 겁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 봉사하는 레인들이 제물을 나르고 또 제물을 태우는 그 나무를 가지고 지나다니고 그렇죠? 또 대제사장이나 특히 제사장이 야 물두멍에 물이 없다. 물 가져 나오고 또 번제 태우고 나서 재가 있으면 뭡니까? 그것을 또 담아서 나가고 그 안에서 다니는 기구는 뭡니까? 성전과 성전 뜰에서 레위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기구는 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온전한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제물을 가지고 다니고 부삽을 가지고 재를 담고 뭘 하고 다 그런 예배에 필요한 헌신에 필요한 기구를 가지고 지나다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성전주일입니다. 그죠? 뜰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 기구는 어떤 것이냐? 뭐예요? 야 사람들이 많이 왔다. 환전하는 상도 펼쳐라. 돈 좀 그때 성전 안에서만 쓰던 이런 성전 안에만 쓰던 그 화폐가 있었죠. 그거 좀 더 가져와. 그 돈통 가지고 다니고. 그런데 그 아무나 이것을 가지고 다닐 게 아니겠죠. 뒤에 배우가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들 있잖아요. 사두개인들 중심에 대제사장 중심에 사두개인. 그들에게 위임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뭡니까? 허락을 받은 몇몇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손도 못 대게 아주 뭐예요? 디아회로 아주 우쭐해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위임 받았어. 우리는 대제사장에게 인정받은 사람들이야. 어떤 특권을 가지고 아주 야 비켜 하면서 그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러 멀리서 양을 끌고 오고 거리가 멀면 어떻게 해요? 양을 끌고 올 수 없으니까 와서 돈으로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 그 순수하게 헌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은 남들보다 더 어떤 우월의식을 가지고 막 우쭐대면서 그렇게 다른 것을 예수님의 눈에서 막 불똥이 튀면서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둘러엎으셨다. 디아회로가 뭡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있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의미로 쓰여졌다. 비교 대상이 뭐예요? 거기서는 어떤 헌신하러 온 뭡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멀리서 온 각지에서 온 그들과 거기서 기구를 가지고 으쓱거리면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지 않느냐. 자, 사도행전 13장 49절. 사도행전 13장 49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터집니다. 이게 좀 아까 거는 좀 굵었는데 포도마카도에 좀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이거 좀 굵게 나오게 할 수 없을까 해서 제가 한번 끝을 잘라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우리 끝을 자르면 넓적해지면 이렇게 글씨가 크게 써질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9절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 여기 보면 이제 그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죠, 그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우리가 안디옥 하면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 두 곳의 안디옥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쭉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쭉 그 전하서 48절까지 전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 1절에서는 또 이고니온 지역에 가는데, 자,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했습니다. 두루 퍼지니라. 여기 두루가 빠졌네요. 두루 퍼지니라 할 때에 뭡니까? 디아회로다 이겁니다. 디아회로. 맞죠?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두루라고 나왔는 데가 예. 디아페로로 되어 있다는 두루 퍼진다까지가 아마 뭡니까? 어떻게 해요? 원어에는 그냥 디하고 콤마만 찍어놨는데 잠깐만 봅시다. 두루라고 자, 아니 지금 13장 49절이죠. 잠깐만요. 13장 두루가 두루가 디아입니다. 디아. 그렇습니다. 퍼진다 할 때가 디아회로 라인 되어 있습니다. 디아가 보면 뭡니까? 1223번 이렇게 되어 있죠? 스트롱함마. 1223번으로 예, 1223번. 여기도 디아회로니까 뭐예요? 디아회로. 디아가 두 번 이렇게 겹쳐 나옵니다.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말씀할 때에 말씀이 뭡니까? 로고스죠, 그죠? 로고스 말씀이다. 로고스. 우리 신약 성경에서 말씀할 때에 말씀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로고스입니다, 그죠? 로고스. 로고스가 나오고 로고스는 3056번이에요. 그리고 뭐가 나와요? 레마가 나옵니다. 레마가 나오고 또 한 말씀이 있어요. 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로기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기온은 로고스에서 유래된 말씀인데 로기온은 사실 한 5번 정도인가 4번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아주 유창하게 말하는 겁니다. 유창하게. 학시 깊게 유창하게 학시 깊다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로기온 언제 한번 봐야 됩니다. 3051번인가 그런데요. 그래서 로고스 말씀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의 로고스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전달되는 말씀.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함께 우리는 함께하며 신약 성경에서
함께 할 때 메타라는 단어가 나오고 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쉰. 근데 메타도 함께고 쉰도 함께입니다. 근데 메타보다는 쉰은 이렇게 완전히 결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결합된다. 메타는 함께. 그래서 메타는 또 이렇게 그 중앙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하의 거기 1장 1절 2절에서 이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할 때 함께는 뭐예요? 메타가 아닙니다. 뭘까요? 프로스입니다. 프로스는 뭐예요? 무엇을 향하여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다. 제2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미완료로 계셨습니다. 근데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깊은 의미입니다.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로고스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러 오셨는데 하나님을 알려주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프로스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히 내게 전하실 수 있었다. 자, 그러면 주의 로고스 말씀이 그 지방에 뭐예요? 디아 인하여 뭐예요? 디아 회로로 지탱해 나가고 뛰어나게 뭡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능가할 정도로 더 나은 상태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전달되고 있었다. 주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참 가만히 보면 우선 이 지방이라는 단어를 한번 봐야 됩니다. 지방. 아니 뭐 그 지방 아닌가? 영동지방, 영동지역, 뭐 강릉지방, 뭐예요? 영서지방, 뭐 그러죠, 그죠? 중부지방. 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뿐만 아니라 지방이라 할 때에 뭐예요? 코라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코라는 이 공간, 뭐 지역, 지방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코라를 자세히 보면 어떤 뭐뭐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밭을 말할 때도 작은 밭, 어떤 공간, 뭐뭐가 일어나고 있는 공간. 그렇죠? 그래서 밭에는 뭡니까? 씨앗이 뿌려지고 뭐예요? 그것이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자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경작하고. 그래서 성경은 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 사는 것은 항상 사건이 많을 수 있어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계획되고 추진되고 또 당시에는 또 뭡니까 황제 숭배라든가 그리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또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성공과 또 야망을 위해서 많은 일들이 나와 있는 그 지방에 여기 보면 단수입니다. 아까 어디서 비시디 안디옥이었죠, 그죠? 비시디 안디옥에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어떻게 해요? 지방에 많은 일들이 나오고 있는 지역에 주의 말씀이 그것이 소멸되지 않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말씀이 여기 보면은 뭐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2절 저희가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로 이 말씀을 하라 듣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듣고 그 말씀에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했는데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 카이로 은은히 기뻐했다. 그렇죠? 환영했다. 미완료로 찬송했는데 사실 찬송이 아닙니다. 독사조 해가지고 영광을 돌렸다는 독사.
독사할 때 독사죠. 여기서 계속 한 번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기뻐했다, 찬송했다, 계속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로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뭡니까? 믿었더라.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방인들이 뭐 말씀의 복음에 반응을 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뻐했습니다. 미완료 용법은 뭐냐? 미완료는 뭐예요? 어떤 동작이 과거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지금 끝나지 않았다 이겁니다.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서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항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어떤 코라 어떤 지역에 뭡니까?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코라가 쓰여진 곳에 여러 곳인데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우리 한글 성경은 뭐예요? 저희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했죠. 그죠? 근데 그 고국할 때에 코라입니다. 마태복음에 2장이죠? 2장입니까? 1장 끝인가요? 2장인가요? 그렇죠? 이거 봅시다. 네, 2장 12절.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마태복음 2장 12절. 이 고국이니까 뭐 자기 영어로 말하면은 뭐 컨트리 뭐 자기 나라 이게 아니고요. 코라입니다. 코라.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장 12절 원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코라입니다. 자, 이게 코라. 코라가 스트롱 넘버가 보니까 5561번입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누구냐? 마술하는 사람들이냐? 마귀라고 하죠. 마귀. 예. 마귀가 아니고 마귀. 그들이냐? 점성가들이냐? 그건 모릅니다. 몰라요. 예? 자, 7절에 보면 이 박사들이라고 그러는데 발음 자체가 마고스입니다. 마고스. 그죠? 마고스. 근데 이 코라로 자기들이 살던 땅으로, 지역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우리 동방박사들이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거기서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아서 자기들의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먼 거리를 또 며칠 걸려서 온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은 자기들의 고국 코라는 자기들의 지방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 그들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인도에 있었고 뭡니까? 출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지방으로 코라로 다시 돌아갔다.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이 그냥 정도가 되었다. 이 정도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말씀 들은 사람들이 아까 복음 말씀이 듣기 전에 또 그들 가운데 또 유대인들도 있을 것이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들의 지방에 자기 마을 돌아가면 다른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다른 것을 보았으면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런데 그 지방에 가서 자기 살던 자기 국군 마을에 가서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리고 복음이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어떤 일보다도 다른 어떤 사건보다 다른 소문보다도 어떻게 해요?
디아회로로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소문이 소실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우월하게 더 능가하게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었다. 디아회로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동사 분해가 뭡니까? VII. 디아회로. VIIP. PS3. PS3 했습니다. 즉, 수동적으로 미완료로 그리고 그 복음 즉 말씀을 단수 3인칭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목사님, 예. 이게 이 단어가 예. 명사를 돕는 말인지 동사를 돕는 말인지, 그러니까 아니 이게 단어 자체가 동사입니다. 이제 제 생각에는 예. 이 말씀이 예. 두루 퍼지는 건지 아니, 말씀이 퍼진다. 왜냐면 지방의 지역을 두루 퍼지는 건지. 말씀이 지역에 코라로 퍼졌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는 뭡니까? 말씀이 여기 주어입니다. 주어. 그리고 우리가 문장이 되려면 주어, 적어도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디아회로는 이제 동사입니다. 동사. 그러니까 동사 분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밑에 디아는 예. 지역적인 지역을 두루 이렇게 말하는 건지, 로고스를 이렇게 말씀을 해석해 나가는 건지,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문장법이, 예. 제가 봐서는 문장법이 이 두루라는 얘기가 이제 지역을 여기저기 이렇게 예. 말씀이 번져진다라는 얘기일까 하면, 아니면 말씀이 예. 이제 여러 이제 곳곳에 퍼지게 하는 건지. 근데 이 우리 사실 개혁 성경은 두루 지금 저기 저 그 다 목사님 성경은 어때요? 개정도 두루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두루로 돼 있어요. 예. 두루인데 사실 이 디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으로 인하여 예, 그래. 예. 디아를 저 이제 예. 1223번을 예, 가보니까 그렇죠. 예. 또 이 디아는 또 이렇게 단어 해석은 예.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뭐 몸으로 인하여죠, 그죠? 예. 예, 몸으로 인하여. 그래서 그 원인을 가리키는 전치사입니다. 1223번은.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면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면서 보면 이렇게 그 원어에 없는 단어에 없는 말들을 때로는 문장을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다른 단어를 갖다가 비슷한 단어를 갖다 놓고 뭐 의역이라 한다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어제 제가 성경 보다가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 누군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는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한 자는 사심 받지 못한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굉장한 그 사실 그 난해한 말씀이고 의문점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그래서 거기 보면 거역한다. 근데 제가 이제 예. 듣기로는 한국 우리들의 대화는 예. 두리뭉실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는데 또 근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이게 예. 굉장히 좀 분별하게 오늘 그래서 여기 사실 두루는 아마 목사님 제가 집에 가서 보겠지만 1223번 예, 이 23번. 디아가 예. 이 디아가 굉장히 많이 쓰여졌을 거예요. 아마 잠깐 봅시다. 예, 이게 많이 쓰인 단어죠. 예예. 23번이 아마
668회 정도 쓰여졌다고. 그러니까. 예, 제가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정확치 않아요. 보면 이제 그 이렇게 편집하면서 뭐 빠뜨릴 수도 있고 실수하고 어떤 데는 보면 2번 쓰여졌다 하는데 보면 성구사전은 한 10번 정도 쓰인 경우도 있고 뭐 어떤 게 2번 쓰여졌다 했는데 1번 쓰여졌다 했는데 보면 또 2번 이상 쓰여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600번 이상 한 700번 정도 쓰여졌다고 보면 이 700번 정도 쓰여진 디아가 660 뭐 8번 7번 쓰여진 디아가 전체에서 신약 성경에서 두루로 나와 있는 것이 두루두루 이렇게 예. 있느냐 한번 여기만 있느냐 그 말씀이 이제 제 예. 얘기는 오늘 요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예. 두루라고 이렇게 표현됐는데 꼭 이 다른 말씀에도 두루라는 표현이 있으면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예. 이게 거기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심을 받는다라는 것도 보면 그 거역한다 하면 우리가 영어로 하면 뭐 대항한다는 거죠. 저 한글로 의미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영어로 하면 against라고 쓰여집니다. 영어의 의미는 네. 대항하는 거죠. 예. 그럼 헬라어도 뭡니까? 뭐 카타 반대편에서다. 카타 전치사. 예?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제가 그 어제 그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 그게 어디 있던가요? 그 뭐 12장인가? 어디 있던가요? 목사님 그 어디 있어요? 목사님 저보다 목표를 더 오래 하셨는데. 아무튼 좀 이게 연구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이게 본질적인 것이 이래 되니까 다른 단어에도 이런 부분이 돼 있으면 예. 좀 어제 제가 봤는데 거기서 거역한다라는 단어가 어게인스트나 카타가 아니고요. 예. 에이스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에이스. 거기는 또 예, 말로 인자를 거역. 그 에이스는 뭐냐면 카타 이름이 아니고요. 에이스는 1519번입니다. 그럼 목사님 1500 스트로 그 사전 신약 성경 사전 예. 1519번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나와 있느냐? 예, 이것도 전치사를 나오는데 예, 전치사. 예. 뭐로 돼 있어요?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들어간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into입니다. into. 예. into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발견하고 나서 어제 깜짝 놀라가지고 이 보면 이 지금 에이스가 여기 사진에 보면 1768에 쓰여졌다. 1768에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근데 제가 성구사전을 그러니까 성구사전 몇 장이 나옵니다. 몇 장. 그래서 다 이렇게 넘겨보니까 뭐뭐로 뭐뭐에 뭐뭐로 뭐뭐으로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전치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거역하다는 딱 그 한 군데만 나옵니다. 그러면 잘못 보냈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는다. 그게 굉장히 그 의문점이 들었는데 이게 잘못 번역되었구나. 그러면 이제 그 오늘 집에 가서 목사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정 개혁에서는 뭐라고 번역해놨는가. 그리고 이 구절을 가지고 이게 말씀의 집 허성가면 목사님의 책은 성경은 뭐라고 번역해놨을까 아직 확인을 안 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 직역 성경을 낸 옥정남 목사님은 뭐라고 번역하셨을까? 그것을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참 가지고 좀 이렇게 고민하면서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디아는 두루로 번역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렇죠. 예, 원래 이 디아 회로가 있기 때문에 퍼져나갔다. 예. 예.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그 지방으로 인하여 퍼져나갔다 이렇게 네, 그렇죠. 예예. 근데 뭔 의미가 있긴 있거든요. 예. 지어 들어간 거는. 예. 그래서 뭐 목사님 그건 또 이제 기도하시면서도 이제 찾아보세요. 이게 끊임없이 그래. 붙들고 실험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게 소멸되지 않고 말씀이 없어지지 않고 그 지방 아까 뭐예요? 코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일들이 코라가 그래서 작은 밭도 의미한다. 작은 밭에는 뭐예요? 물론 요즘 보면 밭에 땅을 농사짓지 않는 유휴지가 있습니다. 유휴경작지라 그러나요? 예. 그런 땅에도 뭐예요? 보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지만 풀들이 자라가지고 막 우리 집 앞에도 그런 밭이 있는데 예, 작년에 보니까 한 400평 되는 밭이 있어요. 400평 더 되나요? 근데 그 재작년에 누가 고구마를 심어서 막 고구마 아주 막 캐고 근데 작년 초에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 막 북적북적하고 뭐 그러면서 거기다가 뭘 심더라고. 심기 전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놨는데 그것을 누가 철거하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철거했어요. 막 하고 그리고 이제 막 모여서 막 비닐을 깔고 이렇게 심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더덕씨가 붙은 비닐이 있다. 벌칭 비닐을 그걸 심어놓고는 어느 정도 경비를 들어갔을 게 아닙니까? 농비가 그러고는 전혀 이렇게 손을 안 댔습니다. 관리를 안 해가지고 나중에 풀이 자라가지고 제가 지나가는데 야 이거 호랑이가 숨어 엎드렸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농사를 짓는 땅이든 안 짓는 땅, 버려진 땅이든 간에 거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코라. 그래서 어떤 코라는 공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보면 코라 그런 뜻이지만 거기서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지점을 말할 때는 신약 성경에서 토포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어떤 지역, 어떤 지점, 어떤 곳. 네, 토포스. 그러나 코라 하면은 사실 이 단어를 주실 때는 저기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아까 말했던 뭐예요? 동방박사들이 자기 고국.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고국하면 자기 살던 대로 갔겠지 뭐. 예? 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아나코레오로 은퇴하다 이런 뜻으로 아나코레오라는 단어 돌아갔다 할 때 아나코레오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코라가 코레오에서 온 단어입니다. 코레오도 우리 한번 본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디아회로로 그러니까 또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전하는 내용이 율법이 교훈하고 좀 많이 다르다. 그렇죠? 가는 곳마다 그런 어떤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가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 로고스의 말씀이 그 어떤 다른 소금보다 다른 일보다도 더 우월하게 지탱해 나가면서 능력이 상실되지 않고 그들 지역으로 코라로 디아혈로로 계속해서 미완료로 그리고 수동적으로 말씀 혼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로마서님 말이죠. 전한 자들이 없으면 어떻게 들었겠느냐?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한 자들의 그 발이와 네. 자 우리 보겠습니다. 27장 27절 사도행전 사도행전 27장 27절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자, 이게 뭡니까? 지금 누가 탔어 이래? 그 사도 바울이 탔죠, 그죠? 이제 로마의 죄수로 이제 포복되어서 이제 호송되는 과정입니다. 보면 이 배 이름이 뭐냐? 여기 보면 우리가 그 익숙치 않아서 그렇지 뭐 배 이름도 나오고 백부장도 나오고 백부장 앞에도 나오지만 자 2절에 보면 자, 우리가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 그런 이름이 나오죠. 아드라무테노 배에 올라 그 배에 전부 몇 사람 276명이 나중에 보면 타고 있었죠, 그죠? 자, 그러다가 뭘 만났어요? 뭘 만났습니까? 유라굴라를 만났죠, 그죠? 27장 14절 얼마 못 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개신개혁은 여기 14절을 어떻게 번역해 놨어요? 사도행전 27장 14절 얼마 안 돼요. 예.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요. 아, 크게 일어나니. 그런데 옛날 개혁성경은 대작하니 대작하게 또 작업할 때 그렇게 크게 일어나니 아주 부드럽게 표현됐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그 큰 태풍을 만났다. 광풍이 밀려간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냐 오늘 27절에 보니까 이제 그래서 그 진행상이 어디 됐냐 스르디스에 걸릴까봐 배의 기구들을 다 버린다. 스르디스가 뭐예요? 그 모래톱입니다. 암초는 주로 이제 그 바다 밑에 있는 그 바위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 풀이 아니고요. 그렇죠? 스르디스는 모래 언덕이다 바닷속에 있는. 그래서 바위보다 그 스르디스에 걸리면 더 못 벗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스르디스에 왜 걸리느냐? 배가 이제 그 모래가 언덕이 바다 밑에 있는데 배가 이렇게 가는 밑이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그림은 잘 못 보지만. 그러면 이 부분이 이런 데가 걸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가 점점 가벼워져야 스르디스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의 기구들 막 양식도 버리고 상인들, 선주들 다 물건도 버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물건 조금 버릴수록 어떻게 해요? 배가 좀 더 높게 뜨겠죠, 그죠? 그러면 덜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선원들, 바다 사람들은, 뱃사람이라고 그렇고 좀 선원들은 이 스르디스를 굉장히 이제 경계했던 것 같아요. 더구나 폭풍 만났는데 그래도 가만히 스트레스에 걸리면 꼼짝달싹 못해 그냥 죽는 거고 그래도 그 태풍 만나서 이리저리 막 쓸려가면 그래도 어디 가다 보면 살 수가 있는 거니까 무인도로 가든 상륙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먹지도 못하고 열나흘 지나고 구원의 영광이 다 없어지고 그런 거 있었는데 이 보니까 여기 27절에 보면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했습니다. 여기서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할 때에 디아 회로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태풍을 만난 배들을 보는 것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태풍이 오면 그 항구로 피신하지 않습니까? 근데 피신하지 못하고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오면 배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서 있어야죠, 그죠? 이렇게 서 있어야 어떻게 해요? 덜 위험하죠, 그죠? 파도 이 방향. 근데 가끔 보면 우리가 TV에 나올 때 보면 이 파도를 이렇게 큰 파도를 이렇게 맞으면서 이런 거의 바로 넘어갑니다.
몇 년 전에 그 부산 지역에 그 어떤 그 해안에 들어오다가 그 우리나라의 큰 배인데 아주 큰 배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태풍에 맞아가지고 막 그 외국인 선원들이 막 바다에서 실종되는 거 멀리서 카메라를 당겨서 이렇게 줌으로 당겨서 찍은 걸 봤어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파도 참 무섭습니다. 참 무서워요. 그러면 성경은 왜 아드리아 바다, 이 아드리아 바다가 뭐냐? 아드리아를 어제 찾아보니까 해안에서 가깝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해안에서 가까운 바다다. 이거 모래 잘수가 많이 있겠군. 예. 그런데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디아회로. 아니 지금까지 봤을 때는 뭡니까? 어떤 사람들의 상태였어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디아회로 볼 때. 그런데 이 배의 상태를 가리켜서 배가 물론 잘 지탱해 나간다, 뛰어나다, 능가하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면서 여기 바울과 일행들만 탄 276명 일행들만 탄 배만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이 1차적으로 퍼뜩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기술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은 이런 배들은 좀 이렇게 폭풍을 유라굴라를 만나가지고 스르디에서 걸렸든 아니면 배에 물이 찼든 간에 밑이 깨졌든 간에 이렇게 그 침몰한 것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또 보면 아드리아 바다라 했으니까 해안선이 가까운 바다예요. 멀리서 보고 물론 밤에는 깜깜하면 안 보이겠지만 그 사실 우리가 보면 바다에 빠진 사람들이 해안을 향해서 얼마나 그 열심히 죽자사자 헤엄쳐서 나오려고 합니까? 다 하려고. 해안선까지 오려고. 그죠? 해안 탐구 가려고. 목사님 조스 영화 보셨어요? 조스. 참 잘 만들었어요. 무섭더라고요. 큰 상어가. 그러면 상어다 하면 어떻게 쭉 젖먹던 힘까지 다 해가지고 헤엄을 치지 않습니까? 근데 상어를 이길 수 없잖아요. 그 조스 영화 이후로 어떤 그런 컴퓨터로 하는 영화들이 또 이렇게 어떤 이렇게 로봇들 만들어가지고 하는 영화들이 더 발달했던 것 같아요. 난 조스 2까지 나왔었죠. 그래서 뭐까지 나왔? 조스바도 나오고요. 아이스크림, 하드 조스바 나오는데. 자,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아드리아 바다 해안이 가까워 보여요. 그는 갈 수 없고 뭐예요? 이리저리 쫓겨가. 이리저리 그러나 침몰하지는 않는다. 디아회로로 지탱해 나간다. 다른 배들은 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할 때에 이 뭡니까? 동사 fun제를 보면 VPPPGMP1 했습니다. VPPGMP1 네? 그렇죠? 그러면 27절 자 지금 배를 말하는 사실 배는 배인데 여기 보면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그죠? 우리가 했습니다. 배 탄 우리가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다니 배가 이렇게 태풍을 만나가지고 막 휩쓸려 가는데 배가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배에 휩쓸려 가지만 그 배에 탄 우리가 해서 그래서 동사문에도 뭡니까? 여기 성수격에서 뭐가 나옵니까? P1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뭐냐? 배가 튼튼하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뭐 수동태입니다. 지가 뭐예요? 여기 5번째 나오는 지가 뭐예요? 소유격이다. 소유격은 뭐예요? 동사분에서 격은
격이 납니다. 격이 나온다. 이 앞에는 뭡니까? 여기 법입니다. 두 번째가 이게 법, 피할 때 법. 이게 뭡니까? 다음 또 피할 때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이건 시제입니다. 시제. 지금 시간을 동사의 동작과 시간. 그리고 여기 피할 때는 수동태입니다. 동사의 동작과 주어의 관계성. 그리고 여기 다섯 번째 나온 자가 나오는 것이 지할 때에 지는 뭡니까?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그래서 이게 뭐냐? 격인데 이게 뭐냐? 소유격이냐?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역격이냐? 혹격이냐? 이게 나옵니다. 그죠? 목적격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주격은 주어의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혹격은 누구를 부르는 것입니다. 역격은 누구에게 그리고 소유격은 그래서 이 격은 뭐냐 동사의 동작하는 동사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상태를 말한다. 내적 상태 즉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의지 내적 상태. 그래서 소유격은 뭐예요? 뭘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문법의 소유격은 뭐뭇에 속해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배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뭐예요? 침몰됐는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탄 배는 우리가 뭐뭇에 속해서 사실 여기 보면 그 전에 뭐가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앞에 보면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영광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런 데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함 받고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사도 바울이 대언한 너희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소망 없는 가운데 그들이 뭐예요? 누구에게 속했다. 다른 이방신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담대히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렇죠. 사람이 유혹에 빠지면 하나님 믿기 더 하나님에서 마음이 오픈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 상황은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 하나님께 수동적으로 그래서 이리저리 이 길을 넘기면서 잘 지탱해 나가고 있었다. 잘 우월하게 능가하게 파도보다 다른 배들이 있었는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잘 견뎌나가고 있었다. 디아베로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디아베로로 미완료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8절이나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자, 구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이 디아페로를 뭐라 하냐면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선한 것 이렇게 두 번 디아페로를 지극히 선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정개혁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로마서 2장 18절 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죠. 예, 지극히 선한 것이 됐죠.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잘 분간하는 것이 아니고 잘 지탱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지탱하고 잘 감당하고 남들보다 더 다른 뭡니까 상태로 그래서 우월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능가할 정도로 비교 대상이 될 정도 비교 대상에 비춰서 빌립보서 1장 10절에도 그렇습니다. 예, 한번 가서 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